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는 중급 말씀 시즌 2 저번 시간부로 중급 말씀 시즌 1을 20개 끝내고 오늘부터 중급 말씀 시즌 2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급 말씀 시즌 2 첫 번째 고난을 통해 벗어지는 육의 생각, 고난을 통해 벗어지는 육의 생각,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급 말씀 시즌2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을 읽고 같이 한번 생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중급 시즌 1 시간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삶의 실질적인 부자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와 같은 그분과의 부자 관계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맺었다고 뒷받침해 줄 만한 아무런 외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개념으로는 호적 등본에 올라 있고 내 자식의 호적에 올라 있으니까 내 자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증거는 오직 내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로만 내적 증거로만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외적으로 어떻게 좀 확인을 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정말 내가 돈독한 부자 관계를 맺었는지 형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얼마나 친밀하게 형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외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내적인 증거들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실질적이고 친밀하고 깊은 부자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외형의 율법의 신앙에만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답고 형통한 삶의 열매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세계, 내면에 이루어 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그런 풍성한 삶을 갈망하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결과값이요 열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얼마만큼 진정한 관계를 진정성 있게 친밀하게 절친하게 맺어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그냥 주여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형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형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우리는 하지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만한 삶에 있어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요. 공허한 메아리에 해당할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야고보서 3장 12절에 제가 요걸로 한번 실행을 시켜놨거든요. 야고보서 3장 12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의 내적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표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맺었다면 당연히 육신적인 그런 결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무화과 열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렇지 않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행동도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감람 열매가 몽글몽글하게 맺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포도나무를 시큼털털 달콤한 포도나무를 맺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외적인 행동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장을 하고 나는 시큼털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는 달고 무조건 순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맺는 열매는 포도나무의 포도를 몽골하게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가 여기서 말을 하기를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내겠느냐. 네 마음속에 짠물이 지금 솟아 흘러나고 있는데 네 입에서 행동과 언행심사가 어떻게 단물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단물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말씀의 표준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표준은 뭐냐. 누가복음 6장 44절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여기서는 좀 달리 표현을 했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여기는 안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데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맺는 열매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양심적인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잣대와 기준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언행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허풍만 치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이것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느냐, 저 사람의 삶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를 우리가 판가름하고 결정하는 그런 잣대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기준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참 믿을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서도 보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만 이 입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에는. 이 사람만이 진짜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헤아리고 평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믿으면 진짜 천국에 가는 신자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누구나 하면서 주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때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지요. 그 은행이 일치를 해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요. 행동.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요. 야고보서 3장, 누가복음 6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 말로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맺는 언행 심사가, 행동의 이 열매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신실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말은 거짓된 것으로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내가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정직한 그런 행동만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서는 누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서야 그 신빙성,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에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그게 사실이기도 하거니와 인간의 그 누가 보더라도 언행이 일치해야만 그 사람은 신빙성이 있는 진솔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내가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목사님들도, 그리고 뭐 내가 뭐 교회 어떤 교사, 직분이 있는 권사, 집사, 내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의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어때요? 아주 날파리 같이 뺑뺑뺑뺑 날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죄짓기만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삶의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로서는 자기가 주장을 하지만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 행동을 보니까 날품팔이 그런 쭉정이 신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 삶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16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의 행동거지로 그들을 알지니 얼마나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지 말로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고 하지. 그 삶의 행동과 열매를 보면 그게 그의 열매죠. 알 수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가시나무의 행동이 나오고 은근키의 행동이 나오고 아까 이제 누가복음 6장 44절은 찔레의 행동이 나오고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가 나오고 아름다운 복숭아가 나오고 사과가 안 나오고 이런 열매와 행동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주 엉망 거지 같은 그런 관계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행동거지가 아름답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성결하고 의롭고 착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그릇 됨됨이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된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런 삶의 행동과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 못된 나무는 왜 못된 나무랍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안 된, 하나님 말로서는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실제 마음이 부대끼고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도 친밀하지가 않은 완전히 남과 비슷한 생짜배기에 그런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졌기 때문에 죄짓고 추악하게 더럽고 추하게 악하게 그런 삶만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삶만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말이 되지요? 말이 되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나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남과 같은 처지와 입장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없게 된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가장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위기가 오고 위급한 순간에 내가 절박한 손을 하나님께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사람, 위기가 오고 절박한 순간에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의 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로서는 내가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지극히 존귀한 그런 자녀로서 아름답게 돈독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풍파가 일어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날품팔이 쭉정이처럼 바람에 슝슝 날려가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걸 보면. 자,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누구나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게 여겨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위기의 관계, 내가 환난 풍파가 일어날 때 나를 지켜주신다는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입니다. 돈독한 거예요. 하지만 환난 풍파 위기와 시련이 일어날 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찾기보다는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편, 타협하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편법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만 시킬 것 같고 성경만 읽으라고 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하기가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너무나 사랑이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세속적인 이런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과는 관계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서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말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살면 여러분 위기나 환란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경찰에 체포가 된다든지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기고 헤쳐 나갈 것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 편법을 사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고 아수르 왕이 오고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오고 그러면 뇌물을 주고 금과 은을 주고 별 지랄팔강을 다 하면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란의 뒤에 배경, 환란을 주름잡고 일으키고 있는 분은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라면 여러분처럼 그런 수박 겉핥기로 껍데기적이고 형식적인 죽정이 신자가 되지 않고 진짜 우리의 환난 풍파와 모든 것을 축복으로 순간에 바꾸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사귐을 가지고 친밀하게 하루에 1시간이라도 투자해서
행복하게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영생과 좋은 데 가는 그쪽을 선택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를 얼마나 많이 주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장 3장 5절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마귀 사탄까지 싹 다 부려가지고 미가야 시대에 아합을 죽인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이었음니까 거기에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마귀 사탄의 영이죠. 마귀 사탄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일으키게 했는데 그래서 아합을 죽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마귀 사탄만 두려워해가지고 타협하고 뭐 뇌물을 주고 벌벌벌 손을 갖다가 막 비비면서 아양과 아부를 떨어대는데 그 뒤에 누가 그거를 마귀 사탄까지도 주름 잡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아가서 실제 이 세상을 눈에 보이게 도출하고 주관자인 8차원의 무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7차원의 하늘을 도출하신 그분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스게 살아갑니다. 팔자 고치고 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팔자를 고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째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가지지 않고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2, 3개월만 지나면 성령님이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7, 8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구미호 분들이 들어도 다 아시고 구미호가 아닌 분들이 기도해 봐도 다 아시고 구미호들은 본능적으로 다 아시더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주변에 대부분 100%가 구미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보면 자기 스스로가 다 알더만 제가 이 얘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하더만 구미호들은 다 알더만 본능적으로 그거 안 와봐. 그 몇 년 안 남으면 거기 한 죄 지으려고 왜 하나님을 등지고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대하면서 환란의 고통을 당하고자 하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아무리 뭐 쓰리스타 포스타 뭐 장성 국회의원 국무총리라도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도요. 여러분은 이 야당들이 전부 다 이를 벅벅 갈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대통령 영국과 유럽과 각각 대통령들이 다 있어서 쪽을 못 쓰는 게 대통령일진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정세와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모르십니까? 안 그러면 정신이 빠져가지고 죄짓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외면하고 사십니까?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친분을 쌓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도 인간하고 사귀는 거하고 똑같다. 시간을 주고 정성을 주고 마음을 주는 만큼 사귈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이는 것은 안 통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다 깨뚫어 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의 핏불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우편강도라고 할지라도 진짜 자식으로 삼아서 참된 관계와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왜 그거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은 계속 어긋나는 길만 가면서 형식적이고 쭉정이의 피상적인 관계만 하면서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환난 풍파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겠으며 뇌물을 쓴다고 해도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뇌물을 쓰니까 고통이 안 찾아왔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뇌물을 주니까 고통이 없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뇌물을 주니까 고통이 없었냐고.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아무리 세상을 의지해서 권세와 권력에 빌부터 아부해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패대기 쳐서 깨구리처럼 깨고락지로 땅바닥에 깨고락 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누굽니까? 제가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애굽의 왕 뭐 바알르고입니까? 거기에게 보내느냐? 네가 오늘 대질 것이다. 아니 참신인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버티고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과의 친분과 관계를 쌓아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않고 아니 어떻게 세상의 주관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에서부터 유로 도출해내신 그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않고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곧따위의 날품팔이 쭉정이 가라지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지 참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로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에서는 하나도 안 믿고 마음에서 진짜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요. 주여 주여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요.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룩해집니다. 양심이 씻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친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집니다. 아멘. 그런데 안 믿고 형식적으로만 주여 주여 죄지으려고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고 친분을 형성하지 않고 지금 몇 년 남았다고 그딴 식으로만 살아가니까 마귀 사탄이 환난과 올무로 잡아서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소. 하나님이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시는데 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처절하게 탕자처럼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면서 기어 볼 돌아다니며 살아야 된다니까. 당신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박근혜 이명박이 보소. 지가 대통령 오래 할 줄 알았지. 대통령 하면 지가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면 잘할 줄 개 쪽발이 새끼들 확 그냥 막 대갈통을 한데 치어 박아버릴래. 겉으로 지가 장로니 뭐 어쩌니 개지랄을 거리지만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지 속에는 40~50%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수를 안하고 지 좋을 때로만 척기했다 이 새끼야. 개 참놈의 호로 촌놈의 새끼야. 그러면 이런 놈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개 쪽박에 쳐박은 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겁니다. 아멘. 착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그거의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아먹어가지고 겉으로만 가랑이 쭉정이 껍데기 새끼로 그렇게 처기어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마음을 다 점령해가지고 나라가 고모양 고꼬라지가 난 거지 않소.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냐고. 고노모 개 호로 참놈의 새끼 책임이지 않소. 마음은 아프지마.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잘 믿는다고 지랄 연변거렸는데 그딴 식의 꼬라지가 나와서 꼬라지가 났기 때문에 마음은 아픕니다. 하지만 100% 잘못을 했다 이 말입니다. 100% 잘못을 했다는 걸 딱 확실하게 깨고 인정을 하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이제부터는 마음을 딱 돌려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로만 내가 장로요 내가 대통령이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 마음은 마귀 사탄에 의해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겉멋만 들어가지고 개 쪽발이 거리다가 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40~50%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장로라고 하지만 그런데 어찌 심판을 안 받을 수 있겠어. 그놈의 새끼가. 마음은 아파요. 저도 마음은 아프요. 장로 뭐 신실하고 방언도 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다고 좋아했지만
마음을 그쪽으로 팔아먹어버리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그 열매, 삶의 열매를 봐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라고, 이명박이가. 그게 하나님과의 친분이 있는 놈의 새끼의 열매요. 말 입으로는 주여 주여 대통령이 뭐 간정하고 척기어 싸돌아 돌아댕겼지만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대통령이 되니까 권세와 권력과 정욕의 마음을 팔아버린 놈은 그런 열매요.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 이 말입니다. 기대를 우리가 얼마나 걸었어요. 장로, 신실한 방언도 잘하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 연병하고 있네. 씨발 진짜. 욕밖에 안 나오지 않소. 욕밖에. 하나님이 40~50%도 내 뜻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명박이 고새끼 그게. 씨불랑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야욕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마귀 사탄의 권력 노름에 놀아나면서 지 뜻대로만 막 하다가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 아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궁금하긴 궁금해. 아버지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응답을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이명박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이명박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왜 잠깐만요. 마귀들이 쏘기는지 답이 안 나오네. 아버지 왜 답이 안 나옵니까? 이명박이 몇 살입니까? 아 이게 이상하게 답이 안 나오네. 대답을 하실 것 같았는데 마귀들이 저쪽에 있는 이 삥 둘러싼 이 마귀 사탄 껍데기 새끼들이 쏘기는지 답이 안 나오네. 잡히는 게 없는데 설교가 마무리 되다 보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답을 해주실 것 같던데 나중에 설교가 끝나면 해주실지 그거는 제가 그러면 해주시면 다음에 알려드릴게. 아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말이요. 그렇게 이렇게 처벌을 받을 거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김민영이가 성추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서 김민영이는 믿음이 5, 6단계가 되니까 공의를 위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주무르고 싶은 아가씨는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도 돼. 이런 마귀 사탄의 교만에 딱 잡혀가지고 김민영이가 거기에 놀아나다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거를 처벌을 받으니까 어때요? 벌금을 물고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을 무니까 어때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마귀 사탄에게 쏘갔구나.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 싸가지가 고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가지가 고쳐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처벌을 받을 거는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려서 좋은 구원을 그래도 2, 3단계라도 좋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냐. 지금 아버지 그럼 몇 살입니까? 맞아요. 13살 정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박이가. 13살이면은 그러면은 1단계, 2단계지요. 2단계. 아버지 이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명박이가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대통령 하기 전에는 제가 몇 살이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권세와 권력의 영혼과 양심을 팔아버려서 이게 지금 13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대답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기 전에는 몇 살이었습니까?
대통령을 하기 전에는 몇 살이었습니까? 아, 이것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또 무슨 말씀을 좀 하시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권력욕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분출이 될 때, 마귀가 그거를 통해서, 마음의 그런 시각을 자기가 자꾸 차지한다. 안목을 이렇게 자꾸 이제 권력욕이나 자기가 어떤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그렇게 끌어가는데 그것을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친분이 겉으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는데 겉으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신뢰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형성이 되게 됐어야 됐는데 마음에 있어서는 그 단계를 밟아 나가지를 못했다. 명박이가. 그래서 그 심리 상태가 항상 빈약하고 빈핍하고 억눌린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그렇게 항상 여유롭지 못하니까 쪼들리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의 그런 이득과 유익을 따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단다.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그런 잣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모양 고꼬라지가 나서 하나님의 신뢰 관계가 점점 이렇게 빈약해져 가게 되고 겉으로만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관계로 이렇게 위축이 되고 주눅들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3, 4단계 정도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13살이라고 하시는데 3, 4단계 정도 대통령이 되어서 당선이 되기 전에 그런 하나님과의 신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을 때에는 3, 4단계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 4단계면 몇 살입니까? 3, 4단계면 3단계가 20살에서 40살이죠. 그러면 4단계는 40에서 60살이죠. 그러면 완전히 어른의 그런 상태였었다 이 말입니다. 어른의 그런 상태였었다. 근데 지금은 13살이라고 이것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잘 대답을 안 하시는데 나중에라도 제가 대답을 하시면 처음에 대통령을 시작할 때는 몇 살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대답을 잘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우선은 한 3, 4단계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우선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예. 그리고 어른에서 왜 그러면 13살이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이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돈독한 그런 사이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열매가 핍박은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선지자와 종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종들이 오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자기에게 맞게 아부 떨어주고 막 이렇게 아양 떨어주고 그런 주의 종들, 과잉되게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막 받들어 섬겨주고 막 아양을 뜨는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즘은 저거 성도 교인 모집하려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을. 결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 다 자기 인간적으로 자기가 교인 수 모집하려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고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면요, 너무 많은 시기와 너무 많은 핍박과 너무 많은 질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제일 질투를 많이 하냐면 마귀라는 사람이 마귀라는 사람이 질투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 인정에 끌리고 연연하게 되면요,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자, 하나님하고 주로 친해지는 때는 언제 친해집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스라엘 통곡의 벽의 랍비들처럼 거기서 10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는 친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교제하시는, 은밀하게 갚으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속삭이고, 은밀한 대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싹 다 털어놓고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는 친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골방에만 틀어박혀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있으면 사람과 의도적으로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A라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은밀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즐기고 함께 놀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몸은 어디가 있어요? 말로는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룩한 것,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대통령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놀랄로야. 그런 놈의 새끼들의 높이는 그런 딸랑딸랑한 아부의 척 놀아나면 그런 말만 척 듣기 좋아하는 그런 쪽에만 싹 가가지고 척 발라당거리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놈의 새끼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나님과의 친분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그게 친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친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A라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진정으로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고 한번 만나보려고 기다리고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여러분 같은 놈의 새끼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길거리에서 우리가 주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다가 아이고 주님 안녕하시오.
안녕히 계시오. 그게 길거리 신앙이지 않소. 집에 가면은 성경 한 자 안 보고 기도 한 자 안 하고 봉사 하나 안 하고 구역 예배 하나 안 나오고 전도 하나 안 하고 뺑돌뺑돌하게 죄짓고만 싸돌아다니는 놈의 새끼지 않소.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한 사이가 돼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돼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깨닫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은요 2등이라도 하지 1등으로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지. 입으로는 내가 대통령이고 장로고 100만 명 되는 교회 개호로 씨보로 잡놈의 새끼야. 그런 가라지에 쭉정이 호로 잡놈의 종자를 내세우니까 이 씨발놈아. 그런 꼬라지가 나지 존만한 새끼야. 너를 그 자리에 앉히고 세운 사람이 누군데 누가 너를 가난할 때부터 키워서 정치인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 세워준 사람이 누군데 나의 너를 돌보고 보살펴주고 장로를 만들고 주의 종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개선하고 고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게 만들어 세우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건만 나의 공로와 은혜는 까맣게 무시하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돼가지고 권세와 권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휘두르는 그 재미에 처 빠져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해주는 마음의 음성을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고 싹 다 떠나가지고 개 쪽발이 쭉정이 새끼로 행하는 그런 놈의 새끼가 됐다. 그런 놈의 새끼가 됐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은 가난하더라도 부자로 만들어 주고요. 지혜를 주어 가지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랑하다가 이명박이처럼 쪽박차고 쭉정이 쓰레기 새끼가 되어서 떼골떼골 굴러댕기라고 그렇게 하나님 욕보이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땅바닥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께 개망신을 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신실한 그런 장로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진짜 맡겨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섬기는 진정한 지도자를 삼아주려고 한 건데 그거를 다 외면하고 떠나가서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이득과 이익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뇌물과 타협과 세상의 모든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거를 선택 안 했다고 여러분 그거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저버리고 떠나서 그런 선택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렇게 모른 척 합니까? 진짜 몰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서 좀 합리화 좀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줬건 정치인을 만들어줬건 대통령을 만들어줬건 쪽발이 새끼를 개호로 촌놈의 새끼를 만들어줬건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만들어줬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 역할과 꾸시를 지대로 하는 놈의 새끼 한번 손들어 보시오. 발꼬락 한번 들어. 눈을 씻고 봐도 개 밤토래기 한 마리도 없다 이 말이요. 만들어줄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여 이 땅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이 안목 시험 바치겠시오매다 그렇게 해놓고 딱 만들어주고 나니까 하면 싹 몰수한 거 바꿔가지고 개 쪽발이 호로 잡놈의 호독깎이 새끼가 돼가지고 쪽발 그러면 지만 잘났다고 쳐 기어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욕을 먹이는 쌍판떼기 호로 잡놈이 다 되어가더라. 한 마리도 똑바리 하는 놈이 없다 이 말이요.
이 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통령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개씨발 종자 호로 잡놈의 종자 족속놈의 새끼야. 한 마리만 씨발놈아 똑바로 하는 놈이 있어봐라. 이 개 호로 잡종 새끼야. 있나? 한 마리라도 있어. 예수 믿는 것들 정치인들 호로 새끼 한번 나와봐 임마. 그 자리에 올려주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잘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놈은 그거 안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았겠니? 안 만들어주는 게 더 인간이 되고 안 만들어주고 고생을 더 많이 시키는 게 더 사람이 되고 더 축복이 되고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가는 거면 차라리 그런 거 안 만들어주고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어땠습니까? 왕 삼은 거를 후회한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사울이요 키가 2m가 넘지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하니까 골리앗만한 거 아닙니까? 힘도 세고. 보통 그렇게 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지체 장애자가 되고 힘을 제대로 잘 못 씁니다. 그러나 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정도로 힘세고 농구 선수들처럼 날렵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뛰어난 난 사람이지 난 사람. 처음에 세울 때는 행구 사이에 뒤에 숨었어요. 짐들 막 쌓아놓은 보따리에. 왕 삼을 놈이 사울인데 어디 갔노?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 순수함과 열정과 순진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처음에 소를 각을 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의 손은 다 이렇게 만들어 썰어버리겠다. 그래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사용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왜 잃어버렸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싶고 마음속에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점점 무너뜨려 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과 눈에 보이는 짜릿함, 눈에 보이는 만족을 즐기고 취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차마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면 2배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2배로 금식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거 누리기 이전에요. 하나님과 2배로 더 친밀한 관계를 나누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직책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당대표면 당대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갔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마귀 사탄이 그렇게 세워진 예수 믿는 사람은 100만 배나 더 가라지를 집어넣어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섰다고 좋은 거 없고요.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공직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는 거는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라의 공무원들이 철밥통을 차고 앉았네. 그거는 공무원의 공짜도 모르는 놈의 새끼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밥을 먹는 사람은요. 육신을 배불리 만족하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하늘의 미랄이 될 그런 각오로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그 제도가 있는 거고 공무원을 하는 거거든요. 똑바로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한 마리도 있습니까? 전 세계에 한 마리도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라요. 김민영이도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라요. 나만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으면 나만 죽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하고
더 친밀한 사이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으면요, 이 나라는 바로 세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고 여러분들을 세웠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알려드렸죠. 솔로몬이 다윗 시대에 처음에 세워졌을 때 젊을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여디디아라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옥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지고 이 땅의 권세와 권력도 영원한 지옥에 다음 세상에 배반자가 나타날 때까지 수천억 경년 지옥에서 절대 하나님은 안 꺼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사랑이신지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지만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지옥에 한번 쳐 기어 들어간 놈의 새끼는 절대로 안 꺼내줍니다. 1분 1초도 지옥에 들어간 놈의 새끼는 쉬는 시간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쳐 기어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에 좀 고난받고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좋은 데 가는 게 낫습니다. 부자로 살아서 지옥에 가서 수천억 경년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거지로 살고 나사로로 살더라도 좋은 데 가는 게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세워지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목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피를 가진 믿는 사람을 그런데 세워지면 100만 배로 넘어뜨리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음을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중심을 빼앗기지 마세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이 떠나간 사람은 하늘이 버린 사람인 걸 여러분 아시고요. 민심이 떠나간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그래야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내가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들로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 땅의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이요 지도자요 공무원들이 되셔서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울과 솔로몬처럼 버림받고 영원한 불못에 쭉정이가 되어 살라지지 마시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뼈아프게 너무나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아서 길러서 세워주신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과 당대표와 정치인을 삼아주신 것은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권력과 육체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국민들을 고달프게 피를 빨며 고혈을 빨며 휘두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 믿는 자로서의 등대와 등불로 비치고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서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거늘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유익에 눈이 멀어서 그만 마음과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어린 아이가 되고 구원받지 못할 지경으로
가라지 쭉정이가 되기 일보 직전으로 떨어져 내려왔사오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고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의 참 사귐이 있는 참으로 친밀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아들 딸들로 돌아오고 소송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쭉정이 가라지 쓰레기 새끼가 되어 버림받지 말고 너무나 마음에서 친밀한 그 증거로 아름다운 열매,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만백성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네가 진짜 참 내 아들이네. 네 열매를 맺은 걸 보니까 너는 정말 나와 친밀한 내 자녀구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려라.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세세의 그 존귀와 영광을 이어서 누려갈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친밀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